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5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어제서부터 읽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어제 많이 나누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성적인 타락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무엇을 보냐면 그들이 이제 그렇게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속임에 관한 도둑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정과 부패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이냐? 아수르입니다. 사실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죠. 이 아수르가 사실은 갑자기 등장한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새롭게 세력을 확장한 나라이긴 하지만 갑자기 생겨난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수르와 또 그 옆에 바벨론이 있었고 밑에 애굽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 틈에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강대국의 면모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지만 주변의 정치적인 정세가 어지러웠습니다. 먼저 애굽은요,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에 있던 왕조가 이 왕이 자녀를 낳아서 그 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 왕을 폐하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이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의 후손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이스라엘 야곱 가족을 우대하던 이 왕족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처럼 이 애굽은 왕조가 바뀌면서 좀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새롭게 자기들이 힘을 키워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또는 주변 이 국가와의 그런 문제로 영토 분쟁, 이런 전쟁의 문화로 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상대하기는 조금 버거운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기로 했을 때 아수르를 통하여 징계하시겠다고 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때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자 했다면 그들이 그때라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8장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연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즉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을 통하여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보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를 돕는 손길이 어딜까? 하나님의 손은 나에게 짧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다 망합니다. 나를 도우려고 했던 내가 붙잡고자 했던 손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의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잊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봐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9장과 10장에 이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평탄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바라본다 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그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실 때
주의 백성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때 또 오늘 주의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든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언덕이의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로 든든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